희망. 공짜 포도주와 젖. 은혜로다.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 되면 아내와 아들 영찬 그리고 나는 성경책을 챙겨들고 모인다. 얼마 전 그날 저녁에도 우리는 한자리에 앉아 시편 1편을 감사함으로 열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은 뒤 원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마치는 이 시간은 겨우 10분 안에 끝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 하루를 마감하는 영혼을 풍요로운 강처럼 씻어낸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 2시경까지 성경을 읽고 헬라어 성경과 비교하면서 연구도 하고 깨달은 바를 묵상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 나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창밖에는 새벽 2시가 되어 잔디밭에 물을 주는 스프링쿨러 소리가 쏴 하고 들리는 것 같았는데 고개를 내밀고 밖을 보니 시원스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가 열어놓은 베란다 창으로 스며들어와 잔뜩 열이 오른 내 피부를 기분 좋게 식혀주었다. 아래 1층 땅에 털을 잡고 싱싱하게 자라나고 있는 식물의 넓은 잎사귀 위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정년의 심장 고동 소리처럼 힘차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제법 굵은 빗방울에도 아랑곳 없이 네온 가로등 불빛에 비친 작고 여린 색깔 꽃도 비를 즐거이 맞으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아무리 작은 꽃도 끄거나 상하지 않게 하는 빗방울의 오묘한 낙하의 무게 앞에서 모든 자연을 향해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전능하신 모습이 비쳤다. 늘 그렇듯 잠자리에 들기 전 말씀 한 구절을 외웠다. 이날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입에 달았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차가워진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넣고 조금 있으니 몸이 따뜻해져 왔다. 잠이 들어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외웠다. 눈꺼풀이 조금씩 감긴다. 그래, 은혜구나.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은혜로 끝나고 있구나. 눈꺼풀이 더욱 감겼다.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눈꺼풀이 거의 다 감기고 의식은 마지막 꼬리만을 살포시 흔들며 사라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잠든 그날 꿈은 매우 특별해 아침에 깨고 나서도 잊혀지질 않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어떤 길을 가르쳐주는 소중한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풍요로운 은혜의 생명수. 내가 서 있던 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잠시 동안의 어두움과 잠시 동안의 빛을 통과한 뒤 그 빛마저 사라지는 순간을 맞았다.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질 줄 알았는데 빛보다 더 찬란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자 그 세계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고 이전의 모든 빛마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그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직감되었는데 나는 넘치는 기쁨으로 달려가 나의 두 손을 주님께 내밀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모두 뭉그러져 있었다. 나병 환자처럼.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방금까지도 멀쩡한 몸으로 서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 손이 나병 환자처럼 변해버린 것일까? 손가락이 하나도 없었다. 심연에서 잡아 올린 오래된 어류의 지느러미처럼 단조로운 곡선으로 변해버린 양손이 내 시야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꿈속에서 나는 그것이 꿈이기를 울부짖었다. 이건 꿈일 거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나병 환자가 되다니. 네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두려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는 순간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비록 꿈속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 나의 뭉그러진 손을 잡아주셨다. 그때 거짓말처럼 내 손이 회복되었다. 그 기쁨과 환희는 꿈을 깬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높고 강력한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렇게 꿈에서 깼고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종일 그 꿈을 생각하다가 나는 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름 아닌 잠들기 전 외웠던 예수님을 통한 은혜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은혜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능력으로 영혼 속에 채워지기 시작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고 신명기 28장 이후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였던 시퍼런 율법의 사슬로부터 참된 자유를 선언하였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13절.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복음서를 읽고 서신서를 읽고 심지어 구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끝없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 영혼은 홍수의 강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는 것 같은 충만함으로 뜨거워졌고 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강물이 내 속에 넘쳤다.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 47장 5절. 은혜로 돌아선 글쓰기. 사실 그날 이후로 나의 글도 은혜에 더욱 적게 되었다. 알아차린 독자도 있을지 모르나 지난번 글 후이오스 아가페토스는 그 전환점이 된 글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라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안에서 신학적으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또한 정직하고 거짓이 없기를 기도하며 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나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이 저렇게 많은 가운데 글을 쓰는 것이라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있다. 부족한 점이 어찌 없을까.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 아이를 지켜보는 심정으로 늘 사랑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목사님, 원 장로님, 집사님 등 많은 분들의 사랑은 항상 잊을 수가 없다. 은혜에 충만히 잠겨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이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색깔의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었다. 은혜로 전환한 글을 쓰고 난 뒤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그 메일이 나를 갑작스런 낙담으로 이끌고 간 것이다. 그분이 그동안 내 삶에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그 메일은 더욱 나를 낭망으로 이끌고 갔다.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 글은 나중에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먼저 채워지고 나야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씁니다. 낭망한 나는 그날 저녁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러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게 소중한 분이 보낸 메일입니다. 제가 정말 글을 쓰지 않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쓰지 않겠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순간이 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이런 질문이 계속 있었다. 주님, 메일에서 쓴 것처럼 내가 더욱 채워져야 쓸 수 있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다. 채우는 이도 나요, 비우는 이도 나이니라.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안에는 이제 성령이 계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오히려 더욱 연약해져라. 오히려 더욱 부족해져라. 내가 세상에 연약한 것을 택해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보여주신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그렇게 날이 밝았는데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왔다. 알지도 못하는 가락을 입으로 흥얼거리며 하루를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그래, 내 시선이 나를 향할 때에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다가도 내 시선이 나를 떠나 오직 피 흘리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에는 어찌 이토록 기쁘고 희망으로 가득 찬단 말인가. 용기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라. 거울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허친슨 교수님의 구약학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향했다. 발걸음도 가볍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셨다. 이단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특히 교수님은 이날 열왕기상 18에서 19장을 평소와 달리 한 절 한 절 읽어나가시면서 아합에 대해, 이세벨에 대해, 일리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힘입어 물리치는 승리의 계가를 올린 뒤 도망가는 장면이었다. 우상 신들의 거짓을 밝힌 엘리야는 사악한 이세벨이 이제 심판을 받아 곧 죽거나 화를 당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갈멜산 승리 이후에도 이세벨은 살기등등하여 사신을 보내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세벨의 살해 협박의 목소리가 더욱 무서워진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브엘셀바까지 도망하여 절망 가운데 죽기를 청한다. 엘리야가 도망친 갈멜에서 브엘셀바까지의 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이고까지 거리에 해당할 정도로 먼 거리로 보이는데 엘리야가 느낀 두려움과 절망의 깊이를 엿보게 한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보라. 죽기를 원하니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 그런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떡과 물로 위로해 주시는데 엘리야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40주야를 더 광야로 도망가 호렙산에 숨게 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신다. 두려움에 빠진 아담에게 가인에게 묻듯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대답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연역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악인의 멸망을 실행시키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과 확신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한 크리스천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승리에 뒤따르는 영적 어둠의 시간을 많이 겪게 되는지 허친슨 교수는 강조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과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더욱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수업을 마치는데 허친슨 교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실 나는 2주 전부터 영어로만 된 얇은 두께의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서점을 기웃거렸었다. 그런데 이날 허친슨 교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더니 뜯지도 않은 새 성경책 하나를 내미셨다. 어떤 선배가 참여연건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안 밝혔는데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내민 성경은 크기, 색깔, 두께 등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성경책과 똑같은 것이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게 또 다른 위로를 주셨다는 생각을 했다. 은혜가 삶을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이날 저녁 영성 상담 시간에 크리스와 만나 은혜와 관련해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는데 크리스는 이와 같은 말로 격려를 해주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설교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것은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이다 라고요.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교회 식당에서 사랑하는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의 나눔을 듣고 있던 그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눈에 눈물이 글썽할 정도였다. 집사님, 저는 어제 시편 23편을 묵상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기에 내가 할 일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음을 깊이 알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푸른 초장과 물가는 양이 먹고 마시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에서 목마른 자들을 향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주고 나면 힘이 소진하고 부족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마시면 더욱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차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저는 도무지 앉아있을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집사님은 참으로 사마리아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집사님도 더욱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물동이를 던지게 되실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집사님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달콤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만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것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집사님, 시편 23편에서 주께서는 왜 굳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을 베푸시는지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묵상 중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원수와 사단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는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흐른다도 아니고 흘러 넘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집사님의 삶을, 사업을, 영혼을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최근 내가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에서 듣고 직접 찾아와서 확증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 창세기 5장은 단순히 노아까지 이르는 아담의 계보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미 예정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족보에 나온 각 인물을 히브리어로 풀어서 나열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man, 셋은 appointed, 에노스는 moral, 게나는 through, 마할랄렐은 the blessed God, 야렛은 shall come down, 에녹은 teaching, 무드셀라는 his death shall bring, 라멕은 powerful, 라는 rest입니다. 그 의미를 붙여서 해석해보면 슬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인간을 위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은혜를 고백한 집사님은 참된 안식을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이 바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할 목적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다.
은혜는 곧 안식. 최근 개척을 하신 나의 사랑하는 한 목사님은 교회의 목회 방향을 정리한 파워포인트를 보내오셨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큰 은혜가 되었다. 특히 안식을 교회 교육의 중요 부분으로 넣고 계신 것을 보고 최종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욱 깊이 볼 수 있었다. 미국으로 떠나는 내 손에 마르바 던이 지은 안식이라는 책을 지어주셨던 생각이 나면서 미소가 번졌다. 내년 봄학기 수강 신청을 마쳤다. 히브리어를 속히 배우기를 원하게 되었는데 앞당겨 내년 가을 학기 때부터 수강을 해야겠다. 헬라어를 통해 조금씩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경륜이 나를 더욱 경험하게 만드는데 히브리어를 통해 구약을 더욱 보고자 하는 마음이 헬라어를 배우면서 더욱 강해졌다. 아쉬운 대로 히브리어 서적을 꺼내놓고 자습에 들어갔다. 성경의 이름 하나, 숫자 하나, 지명 하나, 그 모든 것들에 올롤이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보화를 다 캐내어 맛보고 싶다. 아내의 이름을 재미삼아 헬라어로 풀어봤다. 목순수, 은혜은, 곧 조의 카리스이다. 아내에게 내 이름이 조의 카리스라고 하니 아내는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다면서 조의 카리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을 유업이 무엇인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이 복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높은 아비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바꾸어 주심으로써 확증되었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추가된 히브리어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5번째인 해이다. 해는 창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은혜를 상징한다. 곧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은혜가 주어짐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 은혜를 사려고 할 때는 은혜가 은혜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어둠과 우울 속에 갇혀버린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과 아름다움이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 값없이 누리게 된 이 은혜를 진정 기쁨과 은혜로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흡족해 하신다.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권리를 끊을 자, 막을 자 아무도 없으리. 2010년 11월 16일 탈고돼서